따라서 신보좌 심판, 조금 표현이 어색해요. 우리가 먼저 그 성경 번역본에는 백보좌 심판 이렇게 돼 있었는데 뜻은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신보좌나 백보좌나 뭐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먼저 번역본에는 여러분들 읽을 때 백보좌 이렇게 되어 있었고 지금은 신색보좌, 뭐 시다는 표현이 아니고 그 깨끗하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아주 깨끗해서 우리가 검정색 옷을 입게 되면 거기에 뭐가 묻으면은 금방 묻는 게 보이듯이 하나님의 보좌가 너무 깨끗해서 그 드러나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뭐 그런 말씀입니다. 계시록 20장을 여러분이 읽으면서 여기도 뭐 곁길로 이렇게 빠져나가게 하는 여러 가지 상상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말씀도 나옵니다만은 그 말씀을 잘 읽다 보면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 순교자들은 심판을 받나? 네, 순교자들은 둘째 사망이 없고 그랬으니까 심판이 없는 겁니다. 여기 6절에 보면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 그런데 여기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래서 둘째 사망이 뭐냐? 불못이라는 겁니다. 불못.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저갱하고 다른 것이에요. 무저갱과 불못은 다른 것입니다. 무저갱은 임시로 가둬놓은 것이고 불못은 이제 지옥으로 심판받고 마지막에 들어가야 될 형이 확정된 사람들이 가는 곳.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게 심판을 받게 되면 가는 곳이 불못인데 불못에 누가 갔나 그러고 보니까 마귀가 들어갔어요. 또 마귀의 추종자들이었던 짐승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 뭐 그 나머지 그 부역했던 사람들은 뭐 말할 게 없습니다. 가장 우두머리인 마귀도 또 적그리스도도 거짓 선지자도 다 잡아서 불못에 넣어버렸습니다. 나머지는 뭐 말할 게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순교자들은 심판을 받나 안 받는다는 얘기, 그리고 또 마귀는 심판을 받고 불못에 들어갔다는 얘기, 그리고 오늘은 둘째 사망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백보좌 앞에 가봤더니 책이 3권이 펼쳐져 있더라. 여기 책이 펼쳐져 있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책들이 펼쳐져 있다. 생명책만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에는 그 3권의 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첫째는 생명책, 둘째는 행위책, 셋째는 기념책.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했던 모든 것들을 낱낱이 이렇게 기록해 놓은 책들이 있는데 뭐 그 중에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생명책입니다. 왜 기본적으로 생명책이 중요하냐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불못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은 한 번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고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이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을 예외가 있나? 예외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면서 순교자를 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보좌 앞을 지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 흰색 보좌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은 오른쪽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왼쪽으로 지옥의 불못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있어야 될 과정이에요. 내일서부터는 이제 그 오른쪽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살 곳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천국은 있다고 그러는데 천국에 대한 묘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에는 아주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또 우리가 기본적인 거는 다 알 수 있도록 자세하게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사람이, 여기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생명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은 사람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러므로 우리가 영접하는 행위를 하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마음속에 영접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내가 생명이 있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 들어오시면 어떻게 되나? 생명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 자동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이렇게 모셔드리는 이 행위가 신앙생활하는 그 행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본적이고 첫째로 해야 될 일이고, 생명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를 그냥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똑같아 보여요. 예수님 영접한 거나 뭐 안 한 거나 똑같이 보입니다만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안이 열리면 생명이 있는 사람과 생명이 없는 사람이 구별이 됩니다. 아주 그게 가장 제가 잘 구별되는 것이 장례식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람들 다 이렇게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모아놓고 보면 다 살아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그 사람이네. 그런데 그 살아있는 사람과 불신자를 딱 같이 모아놓고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얼굴 색깔부터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의 그 생명은 아주 활활 타는 불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점점. 뜨겁게. 꺼질까봐 걱정입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하나님은 끄지 않는다고 그러시지만, 누가 꺼뜨리는 게 아니라 본인이 관리를 안 하니까 점점 불이 꺼져가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명의 일을, 생명이 없는 사람은 생명에 없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일하는 것도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게 산다고 하는 것은 곧 생명을 가진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영의 양식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공급해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의 생명 관리를 위해서 말씀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육신 관리를 위해서 밥을 먹어야 되듯이 영혼 관리를 위해서 말씀을 먹어야 된다. 오늘 여기 그 생명이 없는 사람,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불못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행위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행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착한 일 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의 3대 죄, 교만과 우상 숭배와 불쌍한 사람을 돌보지 않은 죄. 하나님이 세 번째 불쌍한 사람을 이렇게 돌보지 않은 죄를 악하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한테 경고하실까? 긍휼히 여기는 게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은 어느 시대나 막론하고 항상 있습니다. 항상. 미국에는 거지가 없을 것 같죠. 복지가 우리나라보다 나으니까. 미국에도 거지 많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마다 막 거지들을 이렇게 돌보는 교회들이 있는 걸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봤습니다. 야, 참 거지들도 참 미국에도 거지가 있구나. 우리나라들도 뭐 요즘 거지는 좀 옛날보다 좀 나아졌습니다. 얻어먹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차려놓은 상 가서 그냥 먹기만 하러 다니는 그렇습니다만 옛날에는 얻으러 다녔는데 요즘은 또 불쌍하다고 나눠주니까 가서 이렇게 다 좀 일을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일하기 싫은가 봐요. 하루는 나가서 막일을 해도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하여튼 뭐 그분들도 또 그분들 나름대로 뭐 애로사항이 있겠죠. 여러 가지 어려운 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그냥 그런 거 저런 거 따지면 뭐 불쌍히 여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내려놓고 그냥 우리 생각 같아서는 좀 나가서 일당이라도 벌으면 좋겠다. 그런 건 우리가 따지지 말고 일단 어려운 처지에 있고 도움을 요청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기회가 있으면 돕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무슨 생명책에 이름 쓰여지는데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행한 그 착한 일들도 낱낱이 기록했다가 하나도 빠짐없이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상이라고 그래요. 상은 우리가 행한 대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안 가르쳤더니 천국 가서 목사님이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만 하고 그냥 그러면 구원만 받으면 될 줄 알고 살다가 착한 일을 좀 게을리 했더니 아니 남들은 받는데 난 받을 게 없어요. 이럴까봐 제가 오늘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하는 행위와 믿고 난 다음에 하는 행위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그러므로 착한 일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도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지갑을 털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만 그러면 하나?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자기 의를 위해서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단히 많이 한 줄 알지만 불신자들은 자기 의를 자기 자랑을 위해서 착한 일 생색내는 일 엄청 많이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는 나아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는 불신자보다는 좀 착한 일을 좀 낫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념책입니다. 이거는 옥합을 깨뜨린 것과 같이 큰 하나님을 위하여 무게가 나가는 일을 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념책에다가 기념해 주시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혼자 만든 것도 아니고 온 식구들이 아마 그때 세상 사람들이 노아의 식구들을 보며 미쳐도 좀 곱게 미쳐야지 온 식구들이 다 같이 함께 미쳤다 그러고 얘기했을 겁니다. 왜? 산꼭대기에다 배를 만드니까. 응? 아니 배를 바다에다 만들고 강에다 만들어야지 무슨 산꼭대기 위에다가 배를 만드냐고. 하나님 왜 산꼭대기에다 배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물의 수위가 그거보다 높아질 거라고 하는 경고고 또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경고고 뭐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산 위에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방주를 만들게 했는데 아무도 그 일에 협력하는 사람이 없어요. 방주 만들 때 건축 헌금이라도 했으면은 기념비에 이름 같이 올려줬을 때 노아의 식구들 외에는 그 일에 동참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었던 기념비적인 일을 했던 신약 성경에도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는데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한 일도 계속 같이 얘기해라. 그러니까 마리아라고 하는 이 사람의 단회적인 사건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뜻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 기념비적인 어떤 일을 할 기회가 혹 주어진다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옥합을 깨뜨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왜? 기념책의 이름이 기록되니까. 이거는 훈장 같은 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아주 어려운 일을 이렇게 만났는데 보니까 훈장이 있어. 그래서 면제. 여러분, 훈장은 죽을 사람도 살려내는 게 훈장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정말 큰 일을 하면요, 죽을 사지에서도 그런 사람은 용서를 받습니다. 그 정도로 훈장이 중요하고, 저도 몰랐는데 훈장은 훈장만 주는 게 아니고 연금도 준다 그러더라고. 훈장만 주는 게 아니에요. 상장은 연금이 없는데 훈장은 연금이 있다. 국가에서 또 적절한 보상을 하는 거죠. 오늘 여기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상벌을 이렇게 구별하시기 위해서, 벌을 할 사람은 벌을, 상을 줄 사람은 상을, 천국 갈 사람은 천국, 지옥 갈 사람은 지옥, 이거 나누기 위해서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을 읽으면서 순교자들에 대한 심판, 마귀에 대한 심판, 그 나머지 그 사람들에 대한 심판, 마지막 때에는 모든 사람이 다 일으킴을 받는다는 거, 그게 부활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 부활에 붙여진 이름표가 하나 있어요. 생명이 있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생명이 없는 자는 사망의 부활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일으킴 받을 때에도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 생명의 부활을 위하여 일으킴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보자, 신보자 앞에 책들이 펼쳐져 있는데, 생명책도 있고 행위책도 있고 기념책도 있는데, 우리의 이름이 거기에 낱낱이 기록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산 흔적들이 남아서 주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상 받을 때, 면류관 받을 때 면류관 받고 상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